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예상이 뻔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잘 안 보게 돼요. 그죠? 너무 뻔한 스토리, 너무 식상한 거, 너무 익히 봐왔던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인기가 없고 시청률이 떨어지고 흥행도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는 추리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결말을 예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결말을 다른 쪽으로 예상하도록 함정을 파놓고요, 깜짝 반전을 일으켜야만 저렇구나 하고서 재미를 많이 느끼게 되고요. 또 어떤 것은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막 숨겨놓아서 시청자가 그냥 그거 몰라서 막 그거 알려고 막 궁금해서 안달이 나서 계속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쓰게 됩니다. 그것이 작가나 감독들이 사람들을 많이 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돼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비밀이 있는 곳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찾아서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만들 수 있고 역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디모데가 오늘 식사당번이라 제가 식사하는 걸 봤어요. 열심히 남자 4명이 부엌에 들어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비밀을 보았습니다. 오늘의 메뉴가 무엇인지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계속해서 오늘 설교를 좀 짧게 하고 빨리 밥을 먹어야 되겠다, 그런 유혹을 강하게 받았지만 그러나 끝끝내 제가 참고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합니다. 비밀이에요. 뭐가 비밀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대를 잔뜩 하시고 오늘 식사당번 점심에 뭐가 나오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참 초대교회가 비밀이 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역동적인 교회, 막 살아 움직이고 막 폭발적이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초대교회는 너무너무 위축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또 자연사도 아니고 너무 끔찍하게 체포돼서 너무 처참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12명을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생 전체를 걸었거든요. 가족도 떠났죠. 재산, 유산 다 포기했죠. 결혼, 직장 이런 거 다 포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님한테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다 걸은 거예요. 좀 도박이에요. 그리고 그게 잘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곧 메시아 왕국이 되면, 예수님께서 힘을 갖게 되면 누가 오른편에 앉을 거냐, 누가 왼편에 앉을 거냐, 누가 서열이 더 높은 거냐, 이런 거 가지고 티격태격 싸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곧 우리한테 새로운 인생과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그 꿈의 실체인 예수님이 정말 맥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꿈과 기대가 컸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니까 그만큼, 그 큰 만큼 절망과 상실감이 몰려온 겁니다. 꿈도 잃어버렸고 어디로 가야 할 방향도 잃어버렸고 구체적인 의욕도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공포, 두려움, 나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잡혀서 투옥되면 어떡하지? 채찍 맞고 고문당하면 어떡하지? 나도 예수님처럼 이 손과 발에다가 끔찍하게 못을 박혀 죽임당하면 어떡하지? 그게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어떤 회의와 상실,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부로 막 다가와서 막 불불 떨게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 공동체에 불어닥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이 변한 겁니다. 꼭꼭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막 소리를 친 거예요.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당신들이 잡아 죽인 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나는 그를 믿는다고,
잡아갈 테면 잡아가고, 감옥에 가둘 테면 가두고, 고문할 테면 고문하고, 십자가 매달려 죽이면 죽이라고.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게 참 놀라운 비밀이에요. 아마 인류 역사상 이렇게 한 집단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위축돼 있고 밀폐돼 있던 집단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역동적이고 힘차고 목숨을 걸고 행하는 이런 집단으로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 그 중간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그게 우리의 열쇠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하게 위축될 때, 비슷하게 공포 속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스스로 막 다운될 때, 이때 우리를, 개인을, 가정을, 교회를, 사회 역사를 이렇게 전환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 그 계기, 그 비밀의 열쇠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새 용기를 얻고, 위축돼 있던 사람이 막 길거리 뛰어나가서 그 기쁨과 희열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막 발산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속에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한마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변화의 열쇠가 열심히 공부한 것이었다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초대교회의 변화 열쇠가 혼자 스스로 수련해서 어떤 경제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수련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변화는 그런 지식이나 힘쓰고 애쓰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주부에 미국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성당,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너무 잘 졌더라고요. 너무 멋있게 졌어요. 100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졌어요. 그리고 내부를, 그 엄청난 건물의 내부를 전부 다 천장부터 벽까지 전부 다 그림으로 그냥 성화로 확 채웠어요. 그것도 그냥 그림이 아니라 모자이크로 했다는 거예요. 인터넷 찾으니까 저게 모자이크로 나오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모자이크는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모자이크로 나오는데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에요. 천장에 저가 있으니까 큰 교회 딱 들어와서 여러분이 쭉 훑어보는데 고개를 들어 천장을 딱 봤는데 저게 그냥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으로 막 달구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 성령이 지금 막 위축돼 있고 겁나고 불안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막 방황하는 제자들 공동체에 불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머리마다 불똥이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역사가 개별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를 거대한 불 가운데 이렇게 모아내고 있어요. 교회는, 신앙은 개별적이면서도 공동체성을 동시에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교회가 추구하는, 우리가 말하는 에큐메니칼이라는 것. 신앙은 개별적인데, 다양성인데, 그러나 혼란스럽지 않고 모두를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훨씬 불안에 떨었고 훨씬 실패했고 훨씬 사회에 나고자 했고 루저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주도하는 새로운 인물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성령이 강림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시는 것을 체험했을 때 그들이 이전의 모습에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결과였어요.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변화는 그들이 낯선 언어, 외국인들의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의 가장 뚜렷한 표징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너무너무 뜨거운 체험을 했는데 어떤 능력이 생겼냐?
외국어를 말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숨지겨 이렇게 숨어 있었는데 밖에 나가서 나 성령 받았다고,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막 떠들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시리아에서, 뭐 헬라에서, 로마에서 여러 군데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그 이야기가 각자 자기네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은 로마어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어로, 이집트는 이집트어, 이렇게 들렸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한 번도 그들의 언어를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1970년대와 80년대에 한국교회 성령운동이 정말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집회, 성령 부흥회, 성령 기도, 뭐 이런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성령운동이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특성을 이루게 됐고, 세계교회가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운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운동이 불같이 일어나서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 받았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가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막 성령 집회 가면 여기저기서 막 방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방언을 막 통역하는 도 생기고, 주변에 방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흥 강사가 인도하는 집회 가면 방언이 많이 터진다더라 그러면 그 집회에 많은 사람이 몰려갔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잘 받는다 그러면 소문이 막 나가지고 그 기도원이 막 미어 터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70년대 80년대 분위기는 뭔가 방언을 못하면 뭔가 좀 성령 받지 못한 것으로, 그래서 막 좀 위축돼, 뭐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는 좀 덜했지만 일반적인 다른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교회가 많이 늘어나면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활기찼어요. 성령 임재하고 그 표시로 방언 받은 사람이나 그 공동체 특징은 막 에너지가 넘친다는 거예요. 조용하지 않아. 말도 많고요, 행동도 빠르고, 거리도 뛰쳐나가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막 교회가 막 움직여, 막 활발해, 역동적이야. 이런 현상들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봉사도 막 그냥 밤새워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식사당번 창 내놓자마자 1분 만에 매진되고요, 청소 서로 하려고 막 나서고요, 막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팎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고요. 길거리마다 막 전도하는 사람이 넘쳐났고, 그런 것이 70년대 80년대의 한국교회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운동이 흥행했던 그런 한국교회의 70년대 80년대 교회의 한 가지 특징은 역동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움직여, 막 그런 움직이는 교회, 그런 것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성령의 강림이었고 방언의 은사였다는 겁니다. 방언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속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게 됐고, 그 체험이 교회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중요한 결과로 맺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70년대 80년대를 지나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방언 현상의 위험성도 동시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식상해지기도 하고, 또 사이비도 나타나고, 이게 방언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방언은 성령이 임하셨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표시고 은총이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확산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가짜 상표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진품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건데 사람이 만들어서 주기 시작한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방언을 받게 해준다더라. 어떻게 받게 해줘?
랄랄랄라 하면은 하다가 보면 받게 해준다더라.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성령 받게 했는데 나 따라하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를 수백 번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진다더라. 이렇게 유사상표의 방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은 기본적으로 영은 바람이란 뜻이에요. 바람을 손에 잡을 수 없고 바람은 자유롭습니다. 성령은 기본적으로 자유예요. 자유의 여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리, 어떤 의식, 형식, 규정 이런 것에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자유가 지나치게 자유분방할 때 막 방언에 막 받아갖고 성령이 뜨거운 사람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맡았어. 오늘 김국인 권사님 너무나 좋은 기도를 하셨는데 막 뜨거움에 사로잡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올라와서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도 나타났고요. 같이 기도 막 통성기도 하다 보면 너무 옆에 있는 사람이 방해가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 방언에 사로잡힌 사람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야. 막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기도를 못할 정도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교회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악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면서 방언의 위험성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이런 현상은 사실 한국교회만의 현상은 아니었고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바울 때부터 이런 위험성이 감지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온유하고 뭐 사도 바울이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서문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을 많이 하고 막 내 말이 막 천사같이 그런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소리나는 구리와 같습니다. 꽹과리 막 치고 막 냄비 뚜껑 가지고 막 두들기면 좋아요? 음률도 안 맞고 그냥 아무렇게 막 치면 소음이지. 야 그만 쳐. 그런 거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역동성을 불어넣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진정성이 결여될 때, 그 방언의 은사의 핵심이 빠져 있을 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이미 2000년 전부터 초대교회에 있었고 한국교회도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은 방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인 것은, 성령의 은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유익한 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인식들이 한국교회에 90년대 들어와서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어느덧 이제 방언은 점잖지 못한 어떤 행위, 교양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 이런 인식이 더 강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0년대 80년대를 지내서 그렇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 같았던 부흥회가 이제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 부흥회 거의 안 합니다. 옛날에는 1년에 최소한 2번씩은 했어요. 겨울에 한 번, 여름에 한 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교회 내고 살아야 돼 그냥. 그리고 진짜 교회가 막 난리가 났었어요. 웬만한 교회는 그때 다 기도원 샀습니다. 지금 기도원 다 망했어요. 부흥회가 사라졌고 기도원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철야기도 거의 안 하고요. 방언과 통역 은사, 치유, 무슨 귀신 축주 이런 거 다 없어졌어.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점잖아지고 교양 있고 굉장히 멋진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교양 있고 점잖은 공동체가 되었는데,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어떤 열정과 그 흥분을 이기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막 사람들을 붙잡고 막 전도하고 크게 소리치고 떼굴떼굴 굴르고 하던 그런 역동성, 그런 열정, 그런 활기참은 사라진 거예요. 교회는 침체하게 되는 겁니다. 방언의 역사와 교회의 역동성과 상당히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방언이 뭐냐? 참 숙제예요. 방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방언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 나타났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방언을 받은 그 방언은 외국어 능력이었습니다. 외국어 구사 능력이었어요. 이들이 나가서 한 번도 외국어를 배워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가서 막 전도하는데 이집트 사람 만나 막 이집트어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 만나 막 그리스어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될 시간은 급박한데 언어를 다 배워서 지금 이집트어 배워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려면 최소한 3년 4년 걸리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당장 하나님이 올 것 같았고, 그 시급한 상황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방언의 능력을 통해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방언이란 전도를, 외국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어려운 언어의 난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시골 교회가 맨날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였고요. 정말 중학교부터 특히 학생들이 기도를 참 열심히 했고, 청년들, 그래서 전체가 다 기도하는 그런 뜨거운 교회였는데 매일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죠. 마룻바닥에서. 저는 중간에 갔는데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정통 기장교회 살았거든요. 점잖고 조용하고 박수도 안 치고 아멘도 잘 안 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교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 맞는데 내 친구 아버님이 목사님이 떠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서서히 이렇게 동화되잖아요. 나도 기도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나보다 한참 어린 중학교 동생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사방에 막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해보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괜히 막 창피해. 이게 남들 다 하는데, 그것도 나보다 어린 애들도 하는데 나는 못하면 이게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실력이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위축돼요, 신앙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방언을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고 막 희열이 있고 계속 기도하고 싶고, 그때부터 그냥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맨날 교회를 가는 거지. 가면 뭐 우리는 지금 교회 오면은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옛날에 교회 가면요, 뭐 사주긴 뭘 사줘. 맨날 청소해야 되고요. 강단부터 그냥 마루까지 맨날 청소해야 되고. 근데 그것도 학생들이 서로 막 청소하려고 막 경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 청소도 했어요. 이런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고 재래식 푸세식 화장실, 똥바가지로 해가지고 그거 퍼서 감나무 밑에다가 땅 파고 이렇게. 지금 해라면 못해요. 근데 그게 하나도 싫지가 않았어. 물론 뭐 좋진 않았지만 그게 하나 싫지 않았고 신나게 막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떤 기도하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받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던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제 신앙에 있어서 그게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친구는 똑같이 방언을 받았어요. 같은 날짜는 아니지만. 근데 그 녀석 옆에서 내가 방언하는 걸 이렇게 나도 기도하면서 들으니까 이놈이 영어로 하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어로 방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땅을 쳤습니다. 저는 무슨 언어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영어 방언을 하려고 할걸. 한 번에 해결되는 거 아니야? 한 번에? 지금까지 영어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물론 영어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영어 방언 받았다고 영어로 갑자기 뭐 외국인하고 영어로 유창하게 소통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다행이었죠. 안 그랬으면 제가 배가 아파서 복통으로 죽었을 텐데. 초대교회도 사실 이런 문제가 부닥친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방언을 받고 그것을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럼 방언이 뭐냐? 우리나라도 사실 방언을 받으면 성경 사도행전 2장 이 말씀대로 하면 방언을 딱 받는 순간 내가 무슨 영어 방언을 받으면 바로 영어 소통이 가능해서 전도를 막 할 수 있어야 되고, 중국어 방언 받으면 중국 사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방언이 신기하고 뭔진 모르지만 오늘 초대교회 2장 이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 방언이 뭐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할 게 있는데 내가 나를 잘 몰라. 어떻게 보면 무의식이죠. 잠재의식이죠. 내 본질 속에 있는 어떤 간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 이런 것들을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그런 것을 성령께서,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해주고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놀라운 은총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상당 부분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방언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가장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방언은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전달하고 표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느끼고 체험한 것을 표현하는 건데,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다 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는데 방언은 그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거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참 역동적인 교회였고 성령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교회였고, 내게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것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런 방언이 충만했던, 성령 임재가 충만했던, 그래서 역동적이었던, 그래서 막 어느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그런 한국 교회의 시대가 저물었어요.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임재도 방언도 이제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언을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점잖지 못하다거나 무식한 사람이 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방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언어예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언어학자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가, 정말 이상한 언어를 막 말하니까, 알 수 없는 언어를 말하니까 그래서 해명하려고 수많은 연구를 했지만 정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해지고 있어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한 은총이 되는 겁니다. 방언을 폐기하면 신비가 폐지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위험한 것은 성령 강림이 약화됐고 성령 강림의 가장 강력한 표징이었던 방언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 나타난 현상은 굉장히 차가워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냉정해졌습니다. 물론 막 열정이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은 실수도 많이 해요. 애들이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 보면 막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잖아요. 깨지고 넘어지고 막 다치고 막 실수도 많이 하지. 그런데 애한테 그런 에너지가 없으면 맨날 방 안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차분하긴 한데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점잖아지고 굉장히 차분해졌는데 2000년 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뭔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교회,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역동성, 활발함, 생기 이런 것들은 많이 지금 뭐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비하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침체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방언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잘못 사용되면 역효과도 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간 개개인이 내 몸속에서, 내 목구멍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위축되어 있던 삶을 새롭게 용기로 불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성령의 임재를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언이 성령의 유일한 표징도 아니고 방언을 하고 못하고가 신앙의 표준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방언의 은사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점잖지 못하게 보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주시면 받고 받으면 열심히 하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유폐되었던 곳을 뚫고 나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동적인 교회, 살아 숨쉬는 교회, 활동하는 교회로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고 그 성령의 강림의 가장 강력한 표징이 방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바로 옛날처럼 외국어 구사 능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애써 그것을 외면한다든지 애써 그것을 폄하한다든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강림을 갈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언 받은 기도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처져 있던 우리의 삶을 생동감을 주고 위축되어 있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펼쳐나가고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를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 한 계기가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 감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주시고 싶어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못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을,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기를, 우리 가정에 성령이 함께할 수 있기를 뜨겁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갈망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방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내 한계를, 내 언어의 한계를, 내 육신의 한계를, 내 정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신비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나를 처지게 하는 모든 요소를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공동체 속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